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로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5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지는 날이 있습니다. 입시 준비라고 하는 스트레스 속에 살던 입시생이 바로 입학 시험을 치룬 바로 그날 저녁에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어집니다. 군에 입대한 신병들이 첫 휴가를 나오던 바로 그날 아침 가지고 있던 모든 긴장이 또 한꺼번에 풀려집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요, 아마 첫 아이를 임신한 아마 주부도 그 아이가 해산하고 나오는 날에 아마 이런 어떻게 보면은 모든 긴장이 풀어지는 느낌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대부분 이런 날이 되면은 우리는 긴장이 풀려지는 이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먹지 못했던 것, 또 가지 못했던 곳으로 훌훌 자유롭게 떠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 바로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삶의 목표로 삼아서 하루하루 걸어오셨던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부활의 아침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십자가의 모든 짐들을 다 풀어놓으신 날인 겁니다. 주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정말 그날 아침은 진정으로 다 이루어진 그런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라면요, 우리 주님께서 조금은 느긋하시게 또 조금은 삶의 여유를 부리시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새벽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정반대의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과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행적은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신 그 아침에 그렇게 급히 갈릴리로 떠나가신 것일까요? 과연 갈릴리에는 무엇이 있길래, 무엇이 그렇게도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의 심장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기에 주님은 이렇게 급히 갈릴리로 가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이 부활 사건을요 곰곰이 훑어봐야 됩니다. 정말 이 해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 그 이유를 안다면요, 오늘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열망과 무슨 바램을 역시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행성지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북부 지방인 이 갈릴리는 굉장히 주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지, 굉장히 의외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보다는 오히려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을 선택하셔서 그곳으로 먼저 가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곳입니다. 가깝잖아요, 그죠? 그런데 갈릴리는 예수님의 그 무덤이 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12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와 다른 몸으로, 다른 부활체로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몸에는 여전히 매를 맞았던 자국과 창에 찔렸던 흉터와 손과 발에는 못을 박았던 구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현재 우리 몸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험한 고생을 겪으신, 그렇게 흉터가 있는 그 몸을 하시고 그 먼 거리를 가셨다는 것은요, 사실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다고 할지라도 별로 이득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굳이 그날 아침에 어디를 반드시 가야 된다면요, 먼 갈릴리보다는 코앞에 있는 예루살렘이 오히려 그곳 가시면은 더 큰 이득과 더 큰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루살렘 온 성이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제사장들과 그 유대 관원들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완전히 코가 납작해졌을 겁니다. 총독 빌라도 역시요,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치명상을 입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던 로마 병사들도,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욕했던 수많은 군중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본다면요, 엄청난 수치와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것보다도 더 화끈한 복수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통쾌한 예수님의 승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확실한 복수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가난한 어부들, 소외된 사람들,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살고 있는 그 갈릴리로 마치 자석에 이끌려 가듯이 그렇게 가셨다는 겁니다. 정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이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갈릴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어두운 곳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 마태복음 4장 16절만 봐도요, 갈릴리를 설명하면서 갈릴리에 대한 칭찬이나 좋은 표현은 이 성경 구절에 단 한 토막도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갈릴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사망의 땅이며 항상 그늘진 곳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만 봐도요, 참 답답하고 암울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정말 예수님은 눈썹이 휘날리게 부활하신 그 아침에 그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다시 질문해 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가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우했는지를 비교해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리면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어둠과 흑암이 덮여 있는 곳이라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무식하고 거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 사이에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룩한 성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곳, 그렇게 칭송받아 왔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살고 있는 믿음의 도성이라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믿음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외면했고 대항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난하고 무식하고 항상 각종 병에 시달려 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항상 기대와 소망이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을 아십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이 말을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요, 이 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비록 그곳이 낙후되고 소외되고 부정한 곳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곳이었지만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게 자기 자신의 힘든 인생, 자기 자신의 죄악된 인생을 메시아에게 영적인 고리를 걸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열정을 가졌던, 간절함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갈릴리의 삶은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들, 희망이 없는 인생들, 아무 살 길도 예비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복음에 굶주려 있었고 그들의 인생의 고리를 우리 주님께 걸려고 하는 믿음이 한 자락이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이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고리를 우리 주님께 걸려고 하는 갈급한 마음이 없는 곳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하시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과 달리 갈릴리 지방은 참 귀신 들린 자도 많았고 간질병자도 많았고 중풍병자도 많았고 각색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넘쳐났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가진 사람도 많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많았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긴 일을 걱정하는 사람도 차고 넘쳤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필요했고 주님 역시도 그들을 돕는데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다 같은 신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부활이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참된 기쁨과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변화는 오직 자기 자신의 부족한 삶의 그 믿음의 고리를, 삶의 고리를 예수님께 연결하려고 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만 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활의 현장은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이 더 가까웠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은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갈망, 삶의 고리를 주님과 연결하려고 하는 그 심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이라는 말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무슨 뜻인가 찾아보면요, 일어서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 계셨지만은 일어나신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부활은 동시에 죽은 우리의 영혼과 삶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그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부활은 일어나 나의 영혼의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거는 역사가 일어날 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절날 우리 인생의 그 고리를 주님께 거는 첫날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